오늘 하늘 가족이라는 말씀 전할게요. 참 세상에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저는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을,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뤄갖고 자녀를 낳고 참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와서 형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남인데 만나갖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참 엄청난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을 형성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죠.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를 느끼는 것이 이런 저출생으로 인한 이제 사회 미래가 좀 어둡다. 이런 이제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유는 많죠. 그죠?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이유가 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저출생의 이유를 말하라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비혼주의, 이런 비혼주의가 점점 확산돼 가고 있고 또 그냥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 거야. 그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이런 개인주의화된 이런 삶, 그런 거. 그다음 제가 늘 강조하는 유교가 무너진 거, 가족, 후손, 뿌리, 족보, 이런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다.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죠. 경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제일 지금 이제 결혼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게 뭐예요? 뭘 마련하는 거? 집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완 거죠. 그 예전에는 니나 나나 월세 살고 출발해서 결혼 생활을 출발하고 만약에 이렇다면은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그랬다면 지금 청년들 세대는 잘 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살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잘 사는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만족되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는 집 문제뿐 아니라 직장 문제 같은 거,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이 지금에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렇게 어떤 저출생의 지금 원인을 제공을 하고 또 육아,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이제 너무 과중하게 주어지고 있는 거, 이런 요즘 경단녀, 그죠? 그런 거요. 경력이 단절된다, 이래갖고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전 같으면 애를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낳으려고 하는. 저도 그럴 것 같아. 나도 우리 애들 보고 결혼하면 애 많이 낳으라고는 안 할 것 같아.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못하게 막는 세력이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지. 사탄의 세력은 뭐예요?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고 나도 한 명만 낳으라든지 이렇게.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은 그냥 결혼해갖고 애 많이 낳으라고 지금 그러는데 목사인 나부터라도 우리 애들 보고
대체 없이 많이 낳지만 막 이럴 것 같아. 내 마음에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이제 이 자녀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 문제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경제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옛날에 그 어려운데도 자식을 막 다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많이 낳아봐야 키우기 고생만스럽다.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삶의 구조가 부유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잘 사는 그 옛날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고 잘 살으면 이게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에. 뭐 잘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당연한 것 속에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막 더 누려야 되고, 뭐 이런 게 뭐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만족이란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란 게. 그게 뭐가 이렇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결혼 생활에 이제 또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의 이 구성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 이런 것이 참 앞으로 큰 문제구나. 뭐 하다못해 교회도 우리가 뭐 절실히 느끼잖아요. 어린이부가 지금 교회마다 없어요. 한 70%는 교회가 없어. 그만큼 이 저출생이 가져다는 교회 위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육적 가족이 말고 영적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가족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육적 가족은 어땠을까?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봐봐요. 13장 54절부터 53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곧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정도만 읽어봅시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죠? 육적인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 목수였다는 거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 목수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다.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이제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 우리의 야고보서 같은 거, 이 예수님의 육적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유다, 우리 유다서, 그것도 예수님의 육적 동생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6장 3절 봐봐요.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했어요? 목수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왔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유다인데 여기는 유다, 시몬.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좀 다르다는 거 하나.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그 가족들과의 얘기들이 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머니, 형제들 뭐 얘기도 나오고, 초막절 때, 왜 드러내놓고 좀 가서 하세요. 왜 숨어서 이럽니까?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할 때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한 이후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왜? 30살 꼬시고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옛날에 그런 교주들이 있었어요. 영생교 교주, 내 3일 후에면 살아난다. 그래갖고 죽은 다음에 기다렸는데 3일 후에 안 살아나. 썩어서 냄새가 나고. 저는 사람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어서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냄새 중에 가장 아주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랍니다. 예, 이 냄새가. 예. 기다려도 영생교 교주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장례하고, 그러니까 그 이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신천지 교주가 90몇 살이잖아요. 이만희. 90몇 살인데 많이 죽고 나면 신천지가 이제 무너질 거다. 그럼 신천지 교인들을 교회가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저들은 신천지니까 하고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 그들이 이제 뭐가 잘못된 거는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건 고치고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건전하게 바르게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어떤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그들을 받을 준비하는 세미나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이상우 목사도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세미나를 지금 이미 해요. 이제 그 대비하자는 거죠. 왜? 그 숫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슨 이슬람으로 갈 거예요? 불교로 갈 거예요? 가톨릭으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기독교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또 살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쭉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엄마하고 이 마리아하고 막 찾으러 왔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찾으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찾으러 갔어. 왜 찾으러 갔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미쳤다 그랬다. 미쳤다. 그죠? 미쳤다 그랬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찾으러 오는 거야. 이게 마가복음 3장 봐봐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1절부터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미쳤어 저린다. 미쳤다 막 이런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가족들이 찾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그 장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 진짜 내 동생과 어머니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여기서 이제 하늘, 이 영적 가족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가족만을 이제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하늘 백성들이 있다. 하늘 백성, 하늘 가족, 천국 가족,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육적인 가족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뭐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육적인 가족의 소중함, 뭐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꼭 너가 돌봐줘라. 육적 가족의 소중성을 잘 십자가의 죽음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에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 그 영적인 가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영적인 가족이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의 영적인 가족들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기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부를 때 남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여자를 자매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육적인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같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가족은. 우리가 같이 살기는 육적인 가족이라고 소중하다고 여기고 막 살고 막 본능적으로 이렇게 애쓰고 사는데, 그 육적인 가족이라는 건 이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 육적 가족은. 근데 영적인 가족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이 지금 하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육적 가족을 1년에 몇 번 만나요? 육적 가족 몇 번 만나? 그것도 집안이 그 위에나 있는 사람들이 추석날 만나고 설날 만나고 여름 휴가 때 만나고 뭐 제삿날 만나고 그렇게 만나는 거야. 그래 봐야 4-5번이야 많이 만나도.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냥 1년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사는 형제들 많아요.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뭐 형제 끝나. 부모님 돌아가시면.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새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가족이 됐다. 이제 그 뭐 있잖아요. 오늘 뭐 우리가 새가족 초청, 뭐 새가족 헌신 예배, 새가족부 헌신 예배. 우리가 이제 교회 누가 오면 새가족이 됐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보여?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만나고 또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막 수요일 날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뭐 토요일도 만나고 뭐 형제들하고는 밥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뭐 교인들하고는 막 맘만 먹으면 막 밥 먹는 거야. 밥 먹고 뭐 친정호수 가고 커피 마시고 막 이게 영적 가족의 세계가 다른 거야. 천국에 와서 또 영원히 만나는, 영원히 사는 것. 이 육적 가족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이게 영적 가족이란 말이야. 영적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영적 가족끼리 어떻게 하라? 보살펴주라. 돌봐주라.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이 육적인 가족은 뭐 소중하고 말할 거 없고 돌보지 않으라 해도 뭐 다 애쓰고 돌보고 다 합니다. 그처럼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10절에 뭘 심는데 누구한테 심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심으라고. 왜? 사랑을 심고, 예? 믿음의 가족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이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새로운 영적 가족이구나. 우리가 형제고 자매이구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육적인 피만 받아서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육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살피면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가족이구나.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한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시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잘 초청해서 그들을 또 우리가 또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살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